자, 한 장을 읽으셨는데 어떠세요? 느껴지십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장을 읽으실 때 어떻게 정리해 보셨습니까? 신앙은 교회를 그저 다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 한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고 신자답게 그저 열심히 착하게 산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을 읽어보게 될 때 이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앙은 먼저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봐야 배우죠. 가르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3장만 읽어봐도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이 분명한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도의 삶을 잘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보내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 가르치신 것들을 제자들이 배워서 어떻게 해요? 동네마다 파송을 받잖아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분명히 행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늘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진리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로부터 아주 굳세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본이 되고 그러므로 다른 초신자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작다 크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10명이 모인 성도들이든 1000명이 모인 성도들이든 교회는 언제나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보고 믿고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굳세게 서라. 어디에? 은혜 위에 굳세게 서라. 이 은혜를 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굳세게 지키게 해라. 그 위에 굳세게 서라.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힘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여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꼭 들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오늘 또 이 하루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까지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이 새벽부터 기대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보고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게 하소서. 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받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서로가 굳세게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다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어리석게도 끝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하게 애쓰지 말래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단을 만났을 때에 한두 번은 진리를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그 사람을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믿음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은 제한적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은혜라는 거룩한 한정된 에너지를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몇 번은 진리를 권면하고 훈계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예.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몽땅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돋보기가 있어도 여러분 태양빛에 의존해서 이 종이 한 장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종이에. 한순간에 붙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 이 거룩하고 선한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 집중해서 오직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오늘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정의 일이든 근무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래서 자꾸 내 주변에 생활의 잔가지들을 끊어나가야 됩니다. 끊어나가고 내 삶을 단순하게 해야 말씀대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 찌꺼기가 많고 여러 가지 이 삶의 가지들이 많으면 여러분 가지 남은 나무 바람에 잘 날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을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간단하게 축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순종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자꾸 변명하지 않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구름 그 불기둥이 올라가면 일어서고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듯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믿기 위해서는 오늘 가르침에 의하면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고
배울지어다. 그 누군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경건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만 순종적이고 온유한 삶의 태도. 사람의 기질은 다 달라요. 그죠? 하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서로 간에 순종적이고 온유한 말과 행동. 이 삶의 태도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정말 바른 은혜를 받으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다 이렇더라고요. 순종적이고 온유한 삶의 태도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정리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받고 있는 은혜를 잘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지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는 그런 만큼 나도 누군가로부터 멘토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교회 목회자로부터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은혜를 보고 배우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또 여전히 병중에 있을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가정, 그런 성숙한 교회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